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그저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 한 시간도, 아버지 단 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지혜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가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몸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필요하시고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주님 계획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예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장 나의 낯을 드러내는 시간이시죠. 지금 만나실 때랑 대신밖에 만나실 때랑 주일 예배 만나실 때도 다르시군요. 그러나 가장 솔직한 얼굴, 가장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899 특세 찬양단으로 또 음향으로 PPT로 또 담요 나누시는 일로 또 앞에 맞이해 주신 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해 주십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말씀이 풍겨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큐티책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작은 되었지만 혹시나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당 4,000원입니다.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제 4월 5일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4월 5일부터 2부 찬양대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구 찬양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찬양대는 이제 1월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제 4월 우리 이제 869 순서가 있었어서 임원진 분들께서 준비를 벌써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교회에 또 새로운 찬양대로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부 찬양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에 이렇게 나의 달란트로, 나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또 교구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찬양대장 우리 손미숙 권사님, 또 우리 조슬의 집사님, 김경태 권사님, 또 우리 함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차 봉사를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착순 한 명입니다. 네, 한 자리, 귀한 자리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주차 봉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세 간식을 영광 1속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배 모두 다 끝나시고 기도 다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시고 끝나시고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들고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1속에서 이제 25년도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26년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저희 8교구에 또 함께 나누어져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로 또 이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네, 하나 저기 앞에 광고 때 하나만 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주신 분이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세요.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정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교구 찬양대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서 이거 아니야 하고 입력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가끔 하나님 지혜 주실 때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너무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너가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은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결국의 핵심 주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서 누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지가 구걸을 했는데 한 달 수입으로 자그마치 8,400원이 아니라 8,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사죠.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 이야기는 아닌데요. 바로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뉴스 기사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지가 한 달 만에 여러분 8,400만 원을 벌 수가 있을까요? 이 두바이라는 동네가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라마단 기간이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간인데요. 명절이어서 특별히 더 그들의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지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어떤 댓글의 내용들이 많이 달렸을까요? 당장 사표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타는 그림 올리시고 여러 당장 두바이 가야 된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한 달만 딱 땡기면 8,4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녀올 성도님들 계실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구걸 행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동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하죠. 저도 다녀와 볼까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사긴 한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상황과 그 거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맹인이 겪고 있던 그 시기가 라마단 기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곳을 그 길목이었던 여리고라는 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순례객들의 마음이 가장 경건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때 가장 많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철 장사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한철 바짝 땡겨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이때만큼 정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긴장해서 정신 차려야 이 수익을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그런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맹인이 듣게 됩니다. 우리 36, 37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아멘. 이제 맹인이 아주 정신을 초집중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맹인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내용에 보면은 이 맹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시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일생일대의 기회나 다름이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이런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나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이제 사도행전 큐티가 끝이 났는데요. 이때의 이 사도행전 끝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오늘 맹인에게 그 복음이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69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이와 같은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또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869 하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맹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자 이제 맹인이 외쳤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가리킬 때 많은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표현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맹인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의 대단한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3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맹인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이 대목을 더욱더 묵상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맹인을 꾸짖던 사람들은 맹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로 맹인의 고객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자신의 돈줄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객들을 뿌리치면서까지 외쳤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은 눈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카톡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저희 부모님들, 또 하루가 다르게 수축해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존재를 스마트폰에 빼앗긴 채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런 사랑하는 존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적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보았지만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선이 더욱 세상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에 매달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899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맹인의 외침이 주는 또 다른 묵상이 있죠. 이 맹인의 외침은 아까 자신의 고객들의 말을 뿌리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1년치 수입, 자신의 한철 장사를 포기하는, 즉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사람,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기로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있어서 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구원 티켓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에 그 눈이 가려져 눈앞에 계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부자 관리입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8교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실까요? 맹인의 필요를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맹인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겠다는 고백과 또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돈벌이 수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것을, 그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최고 돈벌이 수단을 포기하였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 내 생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답하시죠.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약하시네. 아멘. 여러분,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맹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맹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그런 결핍이 때로는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 내 생애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결국 나의 가장 진정한 결핍이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것을 내어놓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죠. 이때 우리가 이 절기를 그저 단순한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팔도구 하늘가족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믿음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맹인에게 자신의 돈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꾸짖는다 한데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 내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가을새 자손 예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어여불고 참게 하라.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에 주만 보기
루시아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맹인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모습과도 같다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맹인의 모습이 나와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돈 버니까 급하느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시야를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려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나를 꾸짖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너 돈 벌기 싫냐고 그렇게 꾸짖으며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는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그 꾸짖음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돈도 탄세자선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 어르신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으시는 날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드신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믿음 되시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새로운 간절히 해주시고 우리 함께